라는 게 나이 먹을수록 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나요.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중학교 수준으로 만나요. 또 고등학교를 친구들을 만나면 또 그 수준으로 만나요. 근데 우리는 일반 대학을 뭐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신학을 했잖아요. 이 신학한 우리들은 다 또 만났을 때 알력이 있더라고요. 그 알력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 친구들처럼 사랑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은혜의 믿음의 친구들이 돼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친구는 사실상 협동하는 마음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4명의 친구가 옴짝달싹 못하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협력했잖아요. 협동했잖아요. 그 마음의 믿음이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4명의 친구들이 병든 친구를 메고 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협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 오늘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서로 침상을 들고 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서로 높이도 맞춰야 되고 걸음의 속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장소까지 가는 그 속도도 서로가 맞춰야 되는 협동이 정말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협동하는 마음의 믿음으로 도달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곳에 나아갔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문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비좁았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믿음의 협동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협동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친구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친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다니엘에 대한 친구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혼자가 간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누구에게 어떤 친구가 돼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친구를 보내주셨어요. 신학 동기 99학번 나의 친구 프렌드를 보내주셨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제가 좋은 친구가 되라고 그동안 나쁘고 좋지 않은 친구였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다니엘이 믿음으로 성공하게 된 큰 힘도 이 친구들의 협동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협동하는 마음의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협동하는 믿음의 믿음으로 그 마음의 믿음으로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서로 협동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속담에 독불장군은 없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요한 목사님과 그 협동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달려오신 걸 보고 와 나는 지난번에 부흥회할 때 못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협동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너무 훌륭한 분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고, 그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겨자씨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믿음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또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친구들이 지금 아픈 친구 하나를 메고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옛날에는 이거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옛날에는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집들에서 살았잖아. 집에서도 살았잖아요. 초가집에서도 또 기와집 또 이렇게 스레트 지붕을 있는 집, 이런 집들이 대한민국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대가 확 쓰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은혜, 좁은 집에 사람이 꽉 차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길은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유 안 되겠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를 보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요 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지붕을 보았어요. 위를 보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지붕은 단지 지붕일 뿐이겠지만 이 내 친구에게는 희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에게 지붕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막힌 지붕은 더 이상 막힌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붕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은 제한받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가 다 포기할 것이 각자에게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다시 다부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건 그리 쉬운 건 아니죠. 사실은 아까도 잠시 다과를 나눌 때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처 안에서 우리 이주호 목사님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데 당신은 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도요 교회 건축을 하고 한 7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요 교회의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교인 다 떠나죠. 빚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니 달달이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나가야 된다는 게 꽂혀가지고 나가면 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나가야 된다. 이 생각으로 앞서가지고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가면서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나보고 바보라고 주의해서 그러면서 상가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으니 될 노릇이 없죠. 쫄딱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거기도 문 닫고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해라. 둘이서 부부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오늘은 안 하고 그냥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딱지가 나가지고 책을 찢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석 달을 가정에서 그렇게 울면서 싸워가면서 그냥 우여곡절로 이게 어찌된 일이가. 저는 전도사 생활, 부교육자 전도사 생활 12년을 하면서 친구들이 개척을 했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를 접고 막 그런 걸 보고, 그리고 개척했다고 룰루랄라 일반인 어디 그렇게 가는 데도 많고 자유분방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부교육자인 나로서는 저건 아니다 싶어갖고, 나는 개척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을 때 나는요, 가정교회도 싫고요, 상가교회도 싫고요, 하나님 이쁘고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교회를 주셔서, 우리 교회 와 보신 분 알잖아요. 전원교회처럼 쫙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잘못한 거죠.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가 다 된 것처럼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다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 눈에 안 차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다른 성도가 설교가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다 가족이잖아요. 친인척에다가 친구에다가 아들 친구 뭐 부흥 대빵 잘한 것처럼 뭐 막 15명 20명 예배를 드렸지만 그게 참 나의 하나님이 붙여준 약물이들이 아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건방을 떨어가지고 결국은 다 흩어지고 교회에서는 죽을 것 같고 이거 돈에 찌들려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떠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 경험하게 하잖아요. 상가, 그러더니 가족. 그래서 이게 웬일이에요? 거꾸로예요 저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입찬소리 못해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건 거기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가정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미락 목사를 그냥 세워주시기 위해서 조금 깨달았냐 그러면서 요영원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해주셨고, 거기서 횟수로 3년 있는데 안주했어요. 제가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교육자처럼 사례비를 받으니 행복해요 그러면서 안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사역하다가 은퇴할 때요 열었던 거죠. 제 마음대로.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아라. 단독 목회자가 어찌 네 교회 네 재단에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제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면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느새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서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교회를 찾으려는데 그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얘기는 또 하면 너무 길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비장의 무기로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4명의 친구가 정말 지붕이라도 뚫어서 중풍병을 낫게 한 은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은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도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 도전적이라는 말은 예전에 보지 못한 일들을 꿈꾸며 불가능한 일들을 불가능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잖아요. 도전합시다. 아멘. 이 상황에서도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도전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적인 믿음으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도전적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골리앗을 맞서 싸웠던 소년 다윗은 정말 큰 도전 아니겠어요? 15살밖에 안 된 꼬마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도전 아니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나약한 무기, 형편없는 전쟁 경험, 체력의 열세, 지원군의 열세, 이 모든 것이 다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조금도 아주 위축되지 않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큰 소리를 치면서 달려나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에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주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주 당당하게. 결국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도전적이고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를 잠깐 드린 것처럼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굳게 마음을 다져먹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경건한 정말 섬김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은혜로 달려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또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아니 예수님을 찾아간 이 친구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뭐냐 못하러 왔냐 그러면서 안 고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람에게 매어가지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왔다는 건 아주 큰 믿음이에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편이나 아내로서 또 내 아이들로서 직장 뭐 어떤 것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수는 하나님 은혜 아래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 슬픔, 어려움을 주냐고 라면서 원망,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저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저는 이 가족 중에서 자식을 잃은 사람이 제일 이 상처, 슬픔이 크대요. 그 다음에 배우자래요. 그러고 나서 형제 자매들, 부모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 없는 반응이 없을 때도 있죠. 그렇다고 또 실망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상황인지 다만 옴짝달싹 못하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 환자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의 사회생활상으로 보아 이 자신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근본 그 문제인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7절. 자,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렸을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친구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5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보여주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자기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꼭 필요한 경우라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 예수님의 속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대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와 죄사함까지 받는 믿음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정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아침에 눈 뜨며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감사일 뿐이니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도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칠 수도 있는 능력의 주의 종들, 또 예수님의 복음이 진정한 소망이며 생명임을 삶으로 보여줄 용기의 은혜의 믿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너무 불의하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보잖아요. 도전할 바른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 나가야 되겠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협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도전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가 아버지 잘못 전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